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수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가족과 세상은 물론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상처 치유와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하고 남동생과 함께 살았는데요. 엄마는 이혼녀라는 주변의 시선 때문이었는지 힘든 삶 때문이었는지 성격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셨어요. 그런 엄마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겐 엄마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달라지셨어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했던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기 시작했나 보다 싶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늘 우울하거나 날카롭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고 언제부턴가 몸도 건강해졌어요. 열정과 생기가 넘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 엄마가 당연히 너무 안심이 되고 좋았지만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하던 일까지 그만두며 전도하겠다고 나설 땐 좀 걱정도 되고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엄마의 전도 열정은 당연히 부모님께로 향했어요. 평생을 절에 다니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도하겠다고 하던 일과 살던 집까지 모두 정리해서 외갓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1년의 시간이 제겐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도는 핑계고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들어와 사는 자식 취급하셨고 우린 눈에 가시였어요. 저는 당시 한창 예민한 고3 수험생이었고 믿음도 없었죠. 엄마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을 뿐이죠. 그러다 대박 사고가 터졌어요. 너무 의욕이 앞섰던 엄마가 할머니를 강제로 기도원에 모시고 간 겁니다. 이 일로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둔 추운 겨울날 우리는 삼촌과 할아버지에 의해 어느 옥탑방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당시 제가 가진 생각은 그렇게 좋으면 엄마나 잘 믿으면 됐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인데 게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었어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배고픔에 불편한 옥탑방 생활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할아버지나 삼촌을 찾아가야 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죄인이 아니에요. 함께 천국 가자는 거예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질 못했어요.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이거라도 내주세요 라고 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했고 삼촌 앞에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더라고요. 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엄마의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저한테 대한 미안함과 이 상황에 대한 참담함,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었고 눈빛이었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순간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사람들에게 저는 엄마 때문에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엄마를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라고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어야 할머니한테서 교회 가자고 하는 네 엄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을 판이었는데 이 일로 네 엄마가 정신을 차렸을 테니 이제 내가 좀 살겠다 하는 말은 듣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시 죽고 싶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믿음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몇 년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엄마 일에 또 막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일에 제가 초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엄마와 외가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직도 했죠. 모든 일이 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평범한 어느 날 제 인생 가장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막내 이모와 관련이 있어서 이모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막내 이모는 이혼을 하고 결혼 소개서에서 재력이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 전과에 정신병까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급히 도망쳐 나와 저희 집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집 앞에 와서 감시를 하며 집착을 하더라고요.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혼인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다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막내 이모는 할머니에게 살던 집으로 같이 가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는 늙고 힘도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셔서 엄마가 대신 가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휘두른 칼에 온몸을 찔렸어요. 저와 함께 따라갔던 저와 이모도 마찬가지로 찔렸지만 엄마는 상태가 제일 심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안 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불쌍한 우리 엄마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저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눈물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몇 번의 수술을 거쳐 엄마와 다시 눈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셨던 시간은 엄마와 가족들이 이전의 그 많은 오해와 아픔, 그리고 사랑과 믿음에 대해 서로에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의 진심을 알게 되셨고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언가에 씌인 것 같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이미 여러 번 엄마에게 그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저와 남동생에게도 삼촌이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가족들 간의 관계는 모두 회복되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엄마가 다시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딱 한 달 만에 엄마는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다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실 텐데 어떻게 나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엄마까지 데려가실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엄마를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도 컸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만든 이모도 미치게 미웠고 싫었습니다. 또 예정대로 할머니가 이모와 함께 그곳에 갔다면 우리 엄마는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도 있었어요. 그곳에 할머니 대신 엄마를 보낸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서 엄마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미웠어요. 원망, 온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을 때 중환자실에서 본 엄마의 눈빛이 생각나서 죽을 수가 없었고,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 왜 울어? 울지 마. 그 말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매 순간순간이 최악이었습니다. 막내 이모도 매일 술을 마시며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둘째 이모는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방법은 오로지 복음밖에는 없다고 하며 3년 동안 저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다니시는 한마음교회에 함께 가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불쌍한 엄마의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오기를 부려서라도 천국이 실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모들과 예배에 함께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막연한 대상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저 같은 자를 위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죽음을 이긴 성인은 없잖아요. 아니, 성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은 없잖아요. 죽고 살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어느 날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큰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이 원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저에게는 정말 억울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제 죄 때문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하늘나라의 상막을 예비하시고 죽을 결심을 하셨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을 죽을 결심하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라는데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피가 필요할 만큼, 그 목숨이 필요할 만큼 저의 죄가 큰 것인데 도대체 저의 진짜 죄는 무엇인가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일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외갓집에서 쫓겨나기 얼마 전 일이었어요. 엄마가 삼촌에게 맡고 있다는 동생의 다급한 호출을 받고 집 앞 독서실에 있던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엄마는 삼촌에게 맡고 있었어요. 그 이유야 뻔했죠. 전도 집어치우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저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엄마에 대한 분노도 치밀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가장 큰 식칼을 집어들고 소리쳤어요. 정말 미쳐버리겠어. 하나님과 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나한테 이런 꼴까지 보이면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면 난 죽어버릴 거야. 당시 제 생각은 이 정도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저는 하나님 앞에 마귀와 같은 자, 마귀의 자식인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맞짱 한번 떠보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엄마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철저하게 저여서 남들 앞에선 제 입장이 중요했고 불편한 생활과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만만 있을 뿐이었어요. 마귀 새끼인 절 살려주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는 상관없는 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엄마의 목숨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나 잠깐 생각나는, 사실은 떠올리기 싫은 불편한 분이었던 거예요. 사람, 환경, 상황 다 떠나서 저에게 물으시는 죄는 바로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 어린 눈물의 회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결정적인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당연히 아픈 것이겠죠. 저의 모든 고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엄마의 험난한 삶과 죽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엄마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저의 고통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생각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나라, 천국을 정확히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음으로 진정한 용서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죽지 못해 사는 이모에게 저까지 돌을 던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 솔직한 심정을 단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제가 이모를 들들 볶는다고 해서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함받았는데 제가 누구에게 감히 용서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방법이 없었을 제가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제 마음속의 원망의 상대를 모두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죽고 싶어 하던 막내 이모도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생신이셨어요.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할아버지께 축복송을 불러드렸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족끼리 시작했는데 어느새 교회 지체들이 모두 함께 부르며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격의 생신 파티였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공동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감격이 되었지만 그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고 계시구나 하고 알아지니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 싫다고 하시던 할아버지께서는 교회 지체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머니 생신 때도 꼭 이렇게 하자고 하시곤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저희 가족이 좀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들과 사촌 동생들,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모두 주일이면 춘천에서 만나요. 거기에다 곧 교회에 나오실 삼촌과 남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웃을 날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좋으면 엄마나 잘 믿으면 됐지 왜 전도를 한다고 이 고생을 하냐고 했던 제가 지금은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보고만 계시냐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급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운 심정일지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죽어가는 한 영혼을 되돌리고 싶으신 그 마음. 문제 해결보다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게 하는 게 훨씬 더 급하신 일일 테니까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셨던 걸 생각하면 빨리 한 명에게라도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픈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든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제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던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지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기쁨이고 언제나 감사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저에게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